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그런 또 새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창근 장로님께서 큰 대수술을 받고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되셔서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면역력이 약하시기 때문에 아무나 가서 만날 수가 없어요. 다 마스크하고 이렇게 해서 무균 상태로 만나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찾아뵈려고 하지는 말고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빨리 회복되셔서 예배당에 나오시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아프시다고 했던 분들이 많이 회복되어 가게 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특별기도회의 9번째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섬기며 사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도록 가르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1절로 4절 말씀은 바로 우리 공동체의 생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 공동체의 생활은 말 그대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한 가지 사랑을 가지고 서로 잘 섬기며 교제하며 또 돌아보며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라라는 삶의 지침이 주어지면 우리가 어린애인가요? 뭐 그렇게 일일이 지침을 주십니까? 알아서 살게 해주시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래서 좋은 게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원리 내지는 삶의 지침을 주시고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아요. 이거는 나이가 먹었든지 신앙 연조가 깊든지 짧든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상당히 아름다운 삶이 되고 복된 삶이 되고, 또 우리가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인 교회가 굉장히 수준 높고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간에,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성도들 간에 서로 따뜻한 교제가 있고 돌아봄이 있고 섬김이 있고, 그리고 깊고 놀라운 영적인 교통함이 있다면 얼마나 멋있는 교회입니까? 그죠? 살얼음판을 걸어가듯이 남이 어떻게 됐는지 상관도 하지 않고 들여다도 보지 않고 또 무관심한 그런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거하고, 따뜻하고 서로 섬겨주고 돌아봐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데, 그런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게 얼마나 멋있냐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1절로 4절에서 우리의 생활,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원리와 지침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대하면 그 빌립보 교회에게 정말 아름답고 복되게 사는 것을 더 많이 가르쳐주고 싶고 더 많이 안내해주고 싶고 더 많이 그들에게 팁으로 알게 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들은요, 그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그런 어떤 삶의 자세가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지 사랑은 지가 받아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이렇게 보면은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계속해서 그런 사랑을 덧입게 돼 있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볼 때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런 사랑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도 아이를 아름답게 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좀 거칠고 모나고 또 다투고 시기하고 잘 그냥 삐지고 이러는 애는요, 어디 가도 그러지 말라는 소리를 자꾸 들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를 자꾸 듣고, 그러면 계속해서 그 아이에게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쌓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의 에너지를 자꾸 공급받는 공동체에 자기가 자꾸 노출되고 그런 데에 참여하고 그런 데에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게,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슬퍼하는 이의 가정에 그 슬픔을 위로해 주러 가는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가끔 제가 성도님들하고 멀리 이 조문을 갈 때가 있잖아요. 지방에서 저기 장례가 있을 때, 또 아니면 저 수도권에서 있을 때 가게 되면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슬픔을 나눠주러 가는 과정이거든요.
슬픔을 위로해 주러 가는 과정인데, 그 가는 과정 속에 그 가정에 대해서도 많이 대화를 할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의 가정의 이야기도 나누게 돼요. 그로 인하여 깊은 교제가 되어 깊은 섬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교인들이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일까지 가는 그 7일 동안의 과정 속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공동체의 일들을 함께 참여한 사람이 맞이하는 주일과 그거 참여 못하고 그냥 주일날 참여하는 사람하고는요, 이게 굉장히 달라요. 공통 분모를 가지고 모이는 사람이 있어요. 공통 경험을 한번 나누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무관심하게 지내시면 안 돼요. 그거에 관여하고 참여하고 또 기도해주고 거기에 관련된 일들에 대하여 알고 주일을 맞이하는 게 훨씬 더 공동체를 섬기거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나 바빠요, 난 뭐해요, 다 합리화 가능하죠. 어떤 사람인들 28시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똑같이 그 24시간을 놓고 사는데, 질적으로 어떤 사람의 삶이 더 복되게 되는 길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내어주고 섬겨주는 삶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영향력 있고 가치 있는 24시간을 살아가는 법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면, 각자가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자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 자기 일 돌아보는 건 기본이에요. 자기 생활 자기가 꾸려가는 건 기본이고, 그런 생활 위에다가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줄 아는 이러한 한 단계 더 높고 넓고 크고 깊은 삶이 있어야 됨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사람과 뭔가 하나가 더 다르게 된다, 더 좀 낫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다면 이런 것들로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의 그 따뜻한 마음가짐이 있거든요. 그들은 사도 바울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고난에도 참여해주고 복음 전하는 모든 일에 후원해주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할 수만 있으면 이 희생을 함께 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진 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물론 역으로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가져라 라고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잘하는데 무슨 이런 말을 군더더기 같이 하겠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따뜻한 성품과 그들의 따뜻한 어떤 언행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깊고 넓고 큰 차원의 이런 성숙한 삶을 하나 더 얹어줌으로써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들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더 멋져지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말씀을 우리 걸로 삼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멋지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속에 어떠한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하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우리가 정말 무슨 멋진 일을 행하려 할 때에는 우리에게도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거나 자극을 하거나 충동을 해주거나 우리 속에서 내면에 열정이 솟게 하는 거, 이거는요,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잘 알고 이치의 사리 분별을 잘해서도 나올 수 있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피곤하면 못하고 내가 다른 일이 더 바쁜 게 있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속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비록 내 일이 바쁘더라도 내 어떤 손해가 올지라도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섬긴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단기 선교 가는 분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그것만 가져도 감동이 되더라고. 그분들 일주일 동안에 자기의 생활 다 중단하고 간 거예요. 이곳에서 돈벌이 해야 될 거, 이곳에서 가게 샷터 문 열어야 되고 하는 거 있잖아요. 다 놓고 간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이미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남아 돌아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물질이 남아 돌아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다 알거든요. 그 사정을, 그 집 사정을 다 아는데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이건 놀라운 결단과 자기 내어 드림은 가지고 있는 모습인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이 필요해요. 십자가의 정신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해.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목숨을 내주시는 사랑을 베푸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하며 따른다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힘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과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이런 자극을 늘 공급받고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에 어떤 게 있어야 되냐?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 생활. 여러분, 기도 생활이 뒷받침되어야 돼요. 희생과 헌신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내 의지와 판단과 경험과 지식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면 툭툭 삐집니다. 하면서 나는 희생하는데 너는 뭐냐 말이야, 이러면서 또 따지는 계산이 나와버려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는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이미 기도할 때 뭘 결정을 하냐면은 나를 내어 드림을 결정을 해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십시오. 내 몸에서 주님이 존귀케 되기만을 원하나이다. 이미 결단하였고 이미 내어 드리는 그런 의식을 거쳤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투덜대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아요. 저울질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늘 있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생활에는요, 반드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든든히 곁길 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기도 생활이 있어야 돼요. 또한 우리는 이러한 일을 행할 때에 함께 하는 사람, 함께 동역할 사람과의 연대가 필요해요. 내가 기도하면서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함께 그런 사람과 연대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연합하여서 주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일을 서로에게 자극제가 되어주고, 서로에게 격려자가 되고, 서로에게 촉매자가 되고, 서로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통로가 되어주는 이런 연대가 필요해요. 여러분, 끼리끼리 모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집단을 형성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자기 사람 만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줄 아는, 일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이런 공동체를 일구어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냐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높낮이의 낮음이 아니라 질적으로 나보다 더 낫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볼 줄 아는, 이 대인관계에 다른 사람을 볼 줄 아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성숙한 겁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 배울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따를만 하고, 예, 알겠습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심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고 얼른 체득하고 얼른 그걸로 가지고
반면교사를 삼든지 교훈을 삼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교만함을 갖지 말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를 낮출 줄 아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품성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그릇을 사용하시고 그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고 끊임없이 공급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는 이 두 사람이 연합을 하고 세 사람이 연합을 해도 그래도 항상 우리는 부족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겐 또 하나 필요한 자세가 있어요. 따라서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예, 우리는요 함께 바라보는 방향이 있어요. 함께 따라가는 모델이 있어요. 함께 찾는 표준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살아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라는 지침을 줌과 동시에 그렇게 살아내신 분을 옆에다 세워주고 있어요. 그분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가 품으셨던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5절에.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던 마음을 한 가지로 우리도 품으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어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본보기,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신앙의 본보기를 거기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 6절 이하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본체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늘 유지하고 취하시려 하신 게 아니라 내려놓으시는 거, 보류하신 거예요. 우리 여기서 취하다라는 말은 보류하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관주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그 성경 맨 밑에 보면 토를 달아놨을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음껏 누리고 이럴 특권과 이런 영광의 위치에 있지만은, 그 신분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다음에 하며 보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 분이, 높고 존귀하신 분이 자기의 신분을 그렇게 보류해 놨다는 거예요. 또 7절에 이래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그 형체를 사람들과 같이 되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사람들 가운데 오시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 인카네이션. 여러분, 히브리 신학적인 용어로다가 인카네이션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화육. 우리말로는, 우리 한문으로 옛날 성경에 보면 화육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될 화자, 육자는 육체할 때의 육자예요. 그러니까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인간처럼 몸을 입으셨다, 인간의 모습을 가지셨다라는 표현에서 낮고 천한 종의 형체를 품으신 분으로 예수님을 칭송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찬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 찬양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일을 하신 분이요, 이러이러한 마음을 품으신 분이요, 이렇게 행하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가운데 자기를 종의 형체를 가지도록 자기를 낮추신 분, 자기의 모습을 종의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오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또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기 자기를 낮추신 거 좀 전에 얘기한 것과 연결되는 거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에 대한 표현 속에 들어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대할 때, 교회 생활을 대할 때 이러한 예수님의 정신,
이러한 예수님이 품었던 마음을 우리도 품게 되면 아까 말한 공동체의 아름답고 복된 교제와 섬김과 활동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그 본받은 그 사람은 잘 이루어갈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에 그래서 생각해야 돼요. 옛날에 극동방송에서 그런 제목의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방송을 들을 때 그 타이틀이 말하면 이제 아나운서에 여기서 딱 멘트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언행 심사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감정을 품고 어떻게 행하셨을까? 그래갖고 계속해서 어디를 표현하냐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 초점을 두게 한 거예요. 굉장히 귀한 표현이라 생각되죠. 토마스 아켐피스라는 분도 그의 아주 훌륭한 영적인 도서를 하나 써냈는데 그 제목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의 모습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기를 낮추시고 세상에 오시어서 사람의 모양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드리며 죽기까지 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는 위치에 두신 거예요. 최고 높이 올리셨다는 뜻이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 앞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앞에 꿇게 만들었다는 소리는 예수님이 만백성의 무릎을 꿇을 대상이 된 거예요. 숭배와 섬김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로 인하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도록 등극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런 위치에 예수님을 세우신 거예요. 가장 낮은 데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벗어놓고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거예요. 지극히 높은 자리에 지극히 높은 이름에 지극히 모든 사람들에게로부터 존경과 사랑과 영광을 받는 자리에 두셨다는 사실이죠. 이게 역설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행여라도 마음에 의심하는 자세는 다 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본받아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자리, 평강의 자리, 안식의 자리 인도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실 것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오늘 빌립보 교회를 디자인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교회 입장에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신들을 위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보내준 편지를 읽고 얼마나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겠어요. 우리를 이렇게 고귀한 자리에 신분으로 이끌어주고 계시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읽었을 때 너무나 좋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경계한 거 몇 가지가 있잖아요.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다투지 말고 또 겸손하여야 행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유익을 찾거나 이익을 위해서 일하면 허영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게 하신 거예요. 오늘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일을 수행하도록 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허영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주 강한 자만심에서 나오는 허식과 자기 과시하는 이런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과 이런 행동, 자기를 이렇게 뽐내는,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모습을 말해주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거죠. 영어로는 empty glorying이라는. empty가 뭐예요? 속이 텅 빈 걸 말하는 거예요. empty. 사실은 영광이 없는 빈 껍데기 영광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우리 속에 행여라도 주님을 믿고 있으면서 이런 헛된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면 굉장히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광은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어주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보통 여러분,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영광의 자리에, 빛나는 자리에 앉기 원하는 사람은 여간에서 고난의 자리나 심겨움의 자리나 자기 희생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 원치 않아요. 우리 커다랗게 지금 현수막을 써놨어요. 고난에서 영광으로. 여러분, 영광은 아무나 얻는 게 아니에요. 영광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영광의 면류관은요,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희생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기에 가져야 할 자세는 주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섬기는 자세를 회복하고 다툼이나 허영 같은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가야 할 때 얻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극복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자기중심적인 태도, 자기를 아까도 말했지만 빛나게 자리에 세우고 싶은 자기 스스로 높이려는 마음,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돼요. 허영심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부추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신을 자꾸 자랑하고 자만하며 자기 만족에만 초점을 맞추는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여관에서 주방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분은요, 한 번도 손에 물을 안 묻혔어요 지금까지, 이런 말을 해요. 그럴 리가 있겠냐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그럴 리가 있겠냐고. 제가 그냥 못 들은 체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다 좋게만 보려고 그러시는데 안 그래요, 잘 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잘 보려고 그래. 잘 보면 뭐래, 흠만 될 텐데 그냥 모르는 척하고 눈 감고 가는 게 낫지. 여러분, 주님 주방에 들어가서 내 손에 물 묻히는 거, 그거 여러분 나쁜 거 아니에요.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 것만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기도실에 들어가서 경건한 마음을 갖고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떠들어대며 기도하는 것보다 가서 정말 자기의 몸을 들여서 자기의 이 손에 차가움을 느끼면서 찬물을 만지면서 설거지도 해보고 그런 거 할 줄 아는 게, 이게 훨씬 더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줄 아셔야 돼요. 섬김이라는 것이 여러분, 믿음을 깎아먹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자라나게 해요. 섬기면서 내가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동안에 영성이 맑아지고 자라는 거예요. 이거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 뒷수발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내 자식 돌보는 것도 힘들고 내 부모님 섬기는 것도 어려운데, 그래 교회까지 와갖고 성도들을 위해서 뒷수발을 한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도가 훌륭한 거예요. 그런 성도들의 신앙과 영성이 깨끗하고 맑은 거예요. 여러분, 뽀대나고 말입니다 멋져 보이는 그런 일에만 참여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그거에 대로 갚아주실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 가야 주님을 만나겠어요? 여러분, 섬기는 자리에 가야 주님 만나는 거예요. 나는 섬기러 왔노라 하셨어요. 나는 너희 집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섬기는 자리에 가야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없는 골방에 혼자 가서 앉아 있으면서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것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성도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섬기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거기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소서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깨끗하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자기를 비우는 자세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야 가능한 거예요. 자기 아집과 자기 도구마가 얼마나 강하고 두텁게 쌓였는지 못 벗어나요. 자기가 거기서 못 벗어나. 천만에요. 나오셔야 돼요. 거기서 나와야 누에가 고치를 뚫고 나와야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차원 높은 세상을 나를 수 있는 거예요. 기어다니고 말이에요. 그 조그만 고치 안에서 거기서 배둥바둥 있어봐야 뭐래요. 뚫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셔야. 그게 뭐냐? 섬김의 세상이에요. 주님과 함께 섬길 줄 아는 자리. 기도 그만하면 됐잖아요. 기도 생활 그 정도 했으면 이제는 뭘로 나타나야 돼요?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매일 홀로 가게 만들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바로 그런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골방에 들어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과 함께 자기를 희생하며 눈물 흘리며 가는 자리가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 길 가고 계신 주님을 따르는 정신이 바로 이 서하순절기에 반드시 우리 속에 자리 잡혀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사모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과 순종의 자세를 배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으면 내어 드리겠습니다 했던 예수님의 자세가 십자가가 있게 한 거예요. 십자가가 생겨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거부했어 봐요. 십자가, 우리가 섬길 십자가 있나?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영광 중에 영광을 얻게 하신 거예요. 높고 높은 보좌에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으로 하여금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하여금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고 모든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을 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처럼 살아가자. 이쪽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의 정신을 갖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빛나고 그래야 칭찬받고 그래야 세상이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인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행여라도 힘들거든, 행여라도 하다가 조금 불편하거든 자기를 비우세요. 그 불편하게 하는 마음을 쏟으세요. 그 힘들게 느껴지는 그 마음을 포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아놓으세요. 예수님이시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쏟아놓은 기도가 바로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아닙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고 자기의 그릇을 엎어버리잖아요. 자기 생각을 고집하시지 않잖아요. 자기 감정을 그거 붙잡지 않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자세로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 서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어요.